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은 수목 로마서 루티드 로마서의 뿌리를 내려라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시리즈만 공부를 해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과 태도는 소멸시키는 불로 대응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사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에서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실 때에 우상을 조심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조심하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4장 24절 바로 전절인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지니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위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금하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 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서 그것이 변덕스럽거나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라든지 제멋대로 성질을 낸다든지 또는 자제력을 상실하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혐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거룩이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인데 죄가 우리를 해하거나 죄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유에 앞서서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정결하심으로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고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이제 로마서 1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왜 진노를 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주제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와 믿음의 어휘가 반복되고 있는 반면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 진노, 심판 등의 어휘가 거듭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심각성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종교적인 모습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은 적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절규하는 고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떨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어떡하면 좋아? 이런 절규.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구원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그 은혜는 한량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째는 모든 경건치 아니함 때문입니다. 1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경건치 아니한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하다고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ungo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함. 경건이라는 말은 뭔가 엄숙하고 숙연한 분위기와 태도 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ungodliness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godliness라고 한다면 ungodliness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지 않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스타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뒤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인간에게 왔고 그것이 전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원래대로 회복하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복음이 복음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경건치 아니함으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를 범한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생각들을 하고 그동안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 경건함, 가들리니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까? 둘째는 우리의 불의 때문입니다. 1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ungodliness, 경건치 아니함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 수많은 죄악들을 열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불의입니다. 불의.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여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불의입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면서 경건치 아니함, 불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 유실론자로 태어납니다. 무실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드러나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이셨습니다. 나중에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계산 소나무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연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다녀서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는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날 연휴입니다.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휴에 가족과 함께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라클 모닝 말씀은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하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동안 방송되었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에 연주했던 실황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 단계도 있는데 조심하여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복된 그런 설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